오늘 9월 첫째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봅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굉장히 더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온도가 식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더워서 밤새 이렇게 이제 에어컨을 돌리고 그렇게 자야 되는데, 지난 월요일 날 밤 한 10시 반, 제 기억에 10시 반, 11시쯤에 하이랜드 저희 동네에 온통 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아주 동네가 그냥 그 불이 싹 꺼져가지고 가로등 하나 켜지지 않고 대신 조용하긴 하더라고요. 옆집 에어컨도 안 돌고 뭐 우리 집 것도 안 돌고 갑자기 동네가 조용해졌는데, 깜깜해지니까 이제 뭐부터 찾아야 돼요? 제일 먼저? 그렇죠. 초. 근데 이제 저희 집은 그 아일랜드에 밥 먹고 나면 이렇게 냄새 때문에 항상 켜 놓는 이 향초가 있어서 향초를 켜고, 근데 이 초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화기 불빛에 의지해서 거라지에 나가가지고 거라지 있는 선반을 열고 그냥 막 찾아가지고 평소에 안 쓰던 랜턴, 플래시라이트, 후라시라 그러죠? 한국식 영어로 후레시, 플래시라이트랑 막 그런 걸 찾아가지고, 대현이가 또 그날 뭐 밖에서 일하고 좀 늦게 들어와갔는데 이제 깜깜한 거죠.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마에다 이렇게 딱 그거 불 쓰고 그거 엎어져가지고 밥 먹고, 한 12시 거의 다 돼서 집사람이 이제 그 밤늦게 들어오는데 저한테 승질을 내요. 왜 전기가 나갔냐고. 내가 전기를 나가게 한 것도 아니고, 막 오는데 그 하이랜드 일대가 다 깜깜했다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막 저한테 승질을 냅니다. 내가 안 그랬다고. 야, 근데 이게 이제 불빛은 관두고 그날 굉장히 더웠어요. 월요일 날 막.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고, 절대 냉장고는 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일단 시원한 기운으로 내일 아침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도 한 1시간 반, 제 기억에 1시간 반쯤 돼서 12시 반인가 새벽 1시쯤에 하여튼 갑자기 또 전기가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전기가 딱 들어오고 난 뒤에 초는 끄고, 제가 어렵게 더듬어가면서 찾았던 그 거라지에 있던 랜턴, 그 플래시라이트 이런 걸 이제 거라지에 갖다 두면서 다음에 또 전기가 나가면 이 녀석을 잘 써야 되니까 이제 한 2년 가까이 그거 쓸 일이 없었어요. 뒤를 열어서 배터리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배터리도 제가 다시 다 넣고, 그래서 거라지 다음에 또 전기가 나가면 내가 찾기 쉬운 곳에 그 거라지 선반에 이렇게 딱 가져다 두고,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늘 전기가 항상 들어올 때는 거라지에 이렇게 처박혀 있던 랜턴, 뭐 이게 플래시라이트 이런 거 쓸 일이 없었는데, 집에 그냥 당연히 들어오던 이 전기가 딱 나가고 나니까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게 없구나. 다만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이게 그냥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에 한 2년여 만에, 저희가 이제 그쪽 집에 이사 간 지 2년 됐는데, 전기가 한번 나가는 덕분에 이 녀석들의 이 소중함을 제가 그렇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이 손으로 만든 이제 그런 물건들조차도 사실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과 형태, 그리고 여러 상황과 조건에 그것을 사용하게끔 다 만들어져 있고,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평소에 안 쓰니까 한쪽에 이렇게 처박아 두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이 우연히 그냥 어쩌다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읽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은 모든 생명이 있는 물질들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명령으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직접적인 수고를 하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이제 명령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수고하여 손으로 만드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그 창세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과학과 무슨 싸우기 위해서, 진화론과 창조론 싸우기 위해서 막 창세기를 읽다 보면 싸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나하고 어떤 의미일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정전의 사태를, 전기가 나간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손으로 만든 물건들도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는 그렇게 소중히 사용되었는데, 세상의 역사를 열어놓으신, 세상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세상적인 표현으로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누구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쓸모없는 인간, 저런 아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선을 우리의 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적인 제도를 벗어나서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창조주의 눈으로, 그 창조주의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 있는,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을 다시 바라보면 소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는 거죠. 소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소중한 존재로 다른 생명체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니 정말 세상에는 좀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그리고 그 악한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죄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죄인이고 그 죄가 회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쓸모 있는 또는 쓸모없는 이제 그런 존재들로 우리끼리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끼리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의 시작을 열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운전해서 오면서 가끔 이 프리웨이 옆에 보면, 이 텐 프리웨이 옆쪽에 보면 그 홈리스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지난주처럼 그렇게 무더운 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특히 김호승 권사님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분도 어느 엄마의 뱃속에서 10달간 그렇게 소중하게 있다가 저분도 어느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여튼 그렇게 생명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을 텐데, 그분들이 어찌 살다 보니 이 세상 속에, 오늘 이 사회 속에, 오늘 이 경제적인 어떤 이제 체제 속에서는 마치 이 세상에 없어도 될 것 같은, 하나 쓸모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저런 생명체로, 저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들도 과연 쓸모없으실까? 그분들의 인생도, 그분들의 삶도 그렇게 그냥 무가치한 것일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새롭게 다른 모든 존재들을 바라보면 그게 다르게 보일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사실은 22절부터 31절까지 이 전체적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즉 네 몸을 위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은 막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 맥락이 22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오늘 특별히 27절로부터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이제 그 앞에 세상에 날아가는 새 이야기를 하다가 27절에 보니까 백합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백합화 꽃을 봐라. 이 꽃을 가지고 실을 짜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식물 가운데 실을 짜려면 이제 카튼, 면, 목화, 뭐 그것에서 이제 실을 짜면 그걸 가지고 옷감을 만들고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백합화는 사실 어떤 옷감을 만든 실을 짜내는 이제 그런 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질 것 같은 그 이름 없는 들풀 또는 들꽃의 하나로 그 백합화가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백합화를 바라보고 들꽃을 바라보면서 저 꽃에서는 우리가 실을 얻어낼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이 여길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 꽃 하나도, 창조주 하나님은 들어있는 그 풀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키우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백합화는 그냥 단순한 정도의 그 꽃이 아니라 열왕기상 7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두 개의 기둥 그 끝에 그 기둥의 가장 윗부분에 조각해서 새겨 넣는 꽃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백합화의 형상으로 새겨 놓고 그 형상이 마무리된 그 시점에 열왕기상 7장 22절에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더라 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모든 사물을, 모든 생명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이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실도 뽑지 못하니까 이 쓸모없겠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만든, 즉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옷과 어떠한 장식보다도 이 백합화가 아름다울 수 있고 소중할 수 있고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께서는 이 꽃들을, 이 풀들을 세상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길러내신다는 거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은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수준까지는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 모든 인간을 위하여 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보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지지 않은 것들도 다시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아이고 이 귀한 것, 저는 그렇게 새롭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어떤 기능을 하는가, 영어로는 이제 functional, 얼마나 이 조직에서 어떤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얼마나 뭔가를 기여하는가, 그런 기능적인, 그리고 또 효율성을 따집니다. efficiency, 얼마나 그러니까 효과, 그 사람이 이렇게 살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막 해내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고 많이 가짐과 가지지 못함이 있고 건강함과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 떠나가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고 적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능적이고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런 거 하나 다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의 눈에는 그 생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거든요. 한 10년 전에 기사인데요. 제가 다른 책을 최근에 보다가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4년, 한 10년 전인데 매사추세츠주, 가본 적이 제가 없지만 그 니드함이라고 하는 동네에 맥도날드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맥도날드에서 직원 중에 한 분 생일을 축하하면서 한 10년 전인데 500불을 이렇게 그 직원에게 주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해 줬다. 아니,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 생일이라고 뭐 박수 쳐준 게 그게 뭐 뉴스에 나올 거린가. 근데 그날 그 생일이었던 그 500불을 생일 그 축하 돈으로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그 맥도날드의 그 직원이 모리스 밀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나이가 그때 100살이었습니다. 100살. 2014년에 100살이었대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저도 다시 인터넷을 찾아서 살펴보니까 이 모리스 밀러라고는 할아버지죠. 그분이 그 맥도날드에서 매사추세츠주의 니드함이라고 하는 곳의 맥도날드에서 75세부터 일을 시작하셨대요. 아무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하이어하는 데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75세 할아버지를, 여기 75세 넘으신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75세 되신 분들을 패스트푸드 그 레스토랑인 맥도날드에 하이어한 일도 대단한데 그 맥도날드의 책임자인 팀 맥코이라고 하는 분이 하여튼 하이어를 했어요. 75세 할아버지가. 근데 뭘 얼마나 빠르게 일을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한 15년 정도 일을 해서 이제 90이 되는 순간부터 행동이 더 느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매장의 대표인 팀 맥코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할아버지가 90세 되는 때부터는 조금 매장 안에서 하는 일을 조금 바꿔주셨대요. 뭘로 바꿨냐면 그냥 서빙하는 거 말고 일주일에 3일 출근하셔서 아침 일찍 오셔서 아침밥을 무료로 드릴 테니까 월급은 따로 또 시간별로 주고 손님들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대화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90세부터는 75세부터 90세까지는 막 서빙도 하고 뭐 이렇게 주문도 뭐 받고 그랬대요. 그런데 90세부터는 그냥 앉아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하고 아침에 맥도날드 오전에 가보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 손님들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그 매장에서 주는 음식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냥 대화하시고 일주일에 3일간 그렇게 일하면서도 시급을 쳐서 그렇게 드리고, 그래서 그 모리스 밀러가 할아버지가 100세 되던 해가 2014년인데 그래서 그 맥도날드 직원들하고 평소에 그렇게 아침에 와서 이 할아버지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손님들도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특별 보너스로 500불을 이렇게 받고, 그 뒤로 10년이 흘렀는데 이 모리스 밀러 이 할아버지의 지금 살아계시는지까지는 뉴스가 안 나오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맥도날드에 일하러 왔는데 그 할아버지를 일하게끔 해준 그 팀 맥코이라고 하는 그 대표도 참 대단한 분이고, 그리고 90세부터는 이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90세부터는 아침마다 오는 사람들하고 수다 떠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또 한 번 대단히 죄송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도날드에서 아침마다 손님들이 그냥 아침 브렉퍼스트로 커피하고 뭐 이렇게 좀 먹으러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와갖고 또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아하실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싫어하실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방문했던 거의 모든 분들이 그 할아버지가 혹시 이제 일주일에 3일이니까 안 오는 날은 이 할아버지 오늘 왜 밀러 할아버지 왜 안 왔나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하고의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드리는 500불 가운데 일부는
그 손님들이 그 할아버지가 이제 100세가 곧 된다는 걸 알고 일부러 팁을 조금 더 많이 그 대표에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500불을 만들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드렸다는 거죠. 그 2014년, 지금도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매사추세츠 니드함의 맥도날드 모리스 밀러 할아버지 쳐보시면 지금도 그 기사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 책에서 읽으면서 그것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출발은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아니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는 건 나 자신을 스스로부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그 믿음은 진짜 참 믿음은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의 몸이 불편하고 아이고 내가 이젠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그러지 못하나요?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참된 믿음의 출발은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뭐처럼? 내 몸처럼 너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진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여 주님 앞에 나온 그 누구도 귀하지 않을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옆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계신 분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이렇게 쳐다봐 보세요. 소중한 분들입니다. 진짜 째려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늘 29절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29절을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좀 해석하고 싶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 그것을 못 먹는다 해도 사랑하는 양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어떤 그것을 마시는데 혹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시지 못한다 해서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그런 것을 입는데 혹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입지 못한다 해서 그런 것을 먹지도 마시지도 입지도 못한다 해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스스로 낮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십자가 위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싸구려 피로 그저 그냥 의미 없는 피로 주님은 소중하게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지만 그렇게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는데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것 출발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먹고 저렇게 마시고 저렇게 입고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건강한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함은,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그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우리의 소중함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의 소중함과 우리의 능력은 철저하게 우리를 흙으로부터 빚어서 만들어주시고 각자의 코에 생기를 넣어 그 생명을 출발시켜 주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의 소중함이 출발하였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머리 긴 삼손 알고 계시죠? 머리가 긴 이유는 이 아이가 잉태됐을 때 그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 구별해서 이 아이의 머리를 자르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소중한 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 긴 머리를 가진 삼손이 힘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살던 그 시대에 대적하던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하고 싸울 때 삼손이 말할 수 없는 힘으로 다 그들을 물리쳤는데 적군의 입장으로는 이 삼손을 죽이고 싶잖아요. 저놈 때문에. 그래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이 남자는 항상 여자를 조심해야 돼.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가 블레셋 왕의 첩자가 돼서 삼손에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네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삼손이 한두 번은 거짓말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도 간절하게 그 드릴라가 이렇게 꿰니까 어쩔 수 없이 삼손이 이야기를 하죠. 태어날 때부터 손대지 않았던 내 머리에서 내 힘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들은 블레셋이 삼손을 잡아서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리고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을 그 건물 기둥에 양손을 다 묶어놓고 이제 삼손은 다 잘려버린 머리에서 조금씩 머리가 나오기는 시작했지만 어쨌든 모든 힘을 잃고 그렇게 용맹하게 싸웠던 자신의 적군 앞에, 블레셋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서 거기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조금 강하게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 있던 그 기둥에 묶여 있는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그 기둥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사기 1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평소에 삼손이 자신의 긴 머리를 휘날리며 힘을 가지고 물리쳤던 블레셋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숫자가 그 순간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물론 삼손도 죽고 그 적군도 블레셋 사람들도 같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삼손을 거룩한 백성이니 앞으로 머리를 자르지 말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여겨서 그에게 힘이 나온 거지. 그깟 머리카락 이제 막 잡혀서 머리는 다 밀려서 이제 머리털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그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면 그만한 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머리는 다 밀려서 그 머리카락이 없어도 그를 소중하게 여긴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기에 그가 긴 머리가 있을 때 물리쳤던 블레셋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물리치더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를 소중하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세상은 나를 여러 가지 가치 기준과 판단으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뭐가 조금 다르다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지 못했다고, 내가 75세가 넘었으니 이제 그런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없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모리스 밀러 할아버지가
당당하게 맥도날드에 찾아갔던 그 발걸음,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힘 다 뺏기고 그 기둥에 묶인 채로 하나님 나에게 이번 한 번만 힘을 다시 주시옵소서 라고 그 외치던 삼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나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때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오늘 이 순간부터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전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랜턴이 거라지에 처박혀 있었던 건, 그게 소중하지 않았던 건 아직 전기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한쪽에 처박혀 있던 거지, 때가 되면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이 세상이 어떤 때입니까? 악이 가득한 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꾸 사라지는 때입니다. 교회마다 점점 새로운 영혼들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아니, 교회 보기를 손가락질하며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때입니다. 그러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늙어서 이제는 교회를 놓고 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지금 이 전까지는 밝은 빛이 있어서, 전기가 있어서 랜턴이 필요 없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21세기 2023년을 살아가는 양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이 순간에 처박혀 있던 거라지 선반에서 여러분들은 나와서 밝은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줘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임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오늘을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믿음 안에서 너희를 다시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근데 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믿음 있는가 좀 확인해봐라, 이 말씀을 왜 했냐면요, 고린도후서 10장 전후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의심을 넘어서 조금 깔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뭐 대단한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저 사람이 뭘까? 그래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편지, 이게 글로는 그가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 아이고 별거 아니더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 사도로 여기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바울을 조금 그러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왜 나를 함부로 보냐, 왜 나를 이렇게 보냐, 그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거죠. 바울이 나이 들고 바울이 뭐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바라봤을 때에 처음에 가졌던 그들의 믿음과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도들을 보고 그 사도들이 행하는 다른 병 고치는 능력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살짝 바울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건 단순하게 바울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를 향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니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그렇게 살짝 내려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교회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하찮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부터? 나의 믿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얼마나 값지게 여겼기에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나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안 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내가 튼튼하게 서 있다면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 있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단 한 번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믿음이 흔들렸기에 평소에 그냥 지나가던 이야기도 내가 그 이야기를 견디지 못하는 건 내 믿음이 흔들렸기에 평소에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왔는데 자꾸 내 신세가 한탄이 되어지는 건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는군요.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다시 서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31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그래서 먹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지 못하고 그들처럼 마시지 못하고 그들처럼 입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말고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31절의 말씀의 전통적인 해석은 그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일단 그런 거 먼저 챙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먼저 내 믿음을 똑바로 세우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마시는 것 안에서도 지극히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걸로 기뻐할 수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일.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손에 그러니 너 이거 입어,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마셔라고 주시는 게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그것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만족과 감사함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돈 버나케움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Severe Mercy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믿음 안에 걸어간다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목사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믿음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 연약함, 내 믿음의 없음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내 가정이 불평되어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 자체가 구차하게 느껴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외모가 내 몸의 건강과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양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올곧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심지어 이름 없는 새와 그저 쓸모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들꽃과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손수 길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각자의 몸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른 가정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것 자체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섬기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랑과 기쁨을 주는 곳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양우리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가 스스로 저희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마음이 있거들랑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귀한 인생임을 내 스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명이 시작된 나의 인생의 거룩하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이 양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에 커다란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